11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들으라 후한 자들아 너희의 이름을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써먹고 너희 옷을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는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 같으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라. 보라 너희 밭에 추수가 분에게 표지하며 삭시 소리치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민의 귀에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기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나의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누가 땅에서 많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제로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함께 태어났을 때부터 먹고 자며 일하며 살았던 사도였습니다. 그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습니다. 기적이나 능력을 행할 때에도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도 놀라기는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습니다. 마지막에 심한 채찍과 모욕 속에서 십자가를 칠 때까지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을 때 이제 천국이 가까웠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이때 당시에 야고보 사도는 큰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성도들을 보니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며 여전히 전과 같이 살아갔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나에게 최대한 행복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큰 소리로 말합니다. 부자들아 통곡하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가? 모두 가난하게 살다는 뜻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욕망의 세대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아 너희들은 이미 고통이 예견되어 있으니 지금은 울고 통곡할 때다.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했을까요? 그가 몰랐던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보고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분명히 또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아래로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벗먹었으며 너희 금과 녹이 썩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얼마나 옷이 많았는지 창고에 쌓아두어서 그 창고에서 좀이 먹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 개기미보다도 한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되는 자그만 그런 벌레가 있었는데요. 창고에 뭘 두면은 옷 같은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 갉아먹어서 못 쓰게 됐었어요. 요즘은 좀이 없는데 요즘은 쌓아두면 썩죠. 좀이 옷을 다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시대에만 해도 사람들 거의 단골 신사로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데 이때에는 2000년 전에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옷이 거의 뭐 이렇게 두르는 옷 그거 천 외에는 없는 상태인데 부자들은 옷을 창고에 쌓아서 좀이 먹을 정도로 쌓아두었다. 그리고 재물, 먹을 것이나 돈이나 가득 쌓아두어서 썩을 정도로 쌓아두었다. 그리고 은금이 녹이 슬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아놨는지 쌓아놓은 재물들이 녹이 슬 정도로, 그리고 그것들이 증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의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물질을 주었으면 나눠 쓰고 또는 더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었는데 모두 혼자 가지려고 창고에 쌓아두어서 썩는 한이 있더라도 남과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주인의 마음이 이미 부패되었고 그 주인의 마음이 이미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욕망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을 다른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오라 너희 곁에서 추수한 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상시 소리지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요즘도 인력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이라는 게 있어서 특히 사당동 사회에 가면은 이쪽에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새벽이면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가면은 담배 공차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가방 들고 새벽에 나가서 이제 차에 싣고 가는데 정해놓고 온 게 아니에요. 정해진 사람도 있지만 그냥 와서 미장이 할 사람, 또 도배할 사람, 짐을 지르고 갈 사람 다 이렇게 태워서 가는데 마지막에 헌해질 때까지 태워가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집으로 가겠어요? 이제 뭘 먹을 것을 못 가져가는데. 그러나 그래서 봉고차를 타고 일터로 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가서 일하면은 오늘 밤에 우리 자식들과 함께 치킨도 먹을 수 있고 또 자녀들 학비도 낼 수 있으니 행복한 시간을 기대하며 차를 타고 가서 아무리 뜨거운 날에도 벽돌 지고 4층으로 올라가며 이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것들이 하루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5시 반 되면 요즘은 끝나지만 옛날에는 캄캄해져야 끝났어요.
캄캄해져서 이제 주인이 왔는데 오늘은 돈을 못 주겠습니다. 다음에 주겠습니다. 이런 다음이라는 것은 언제라는 내일이라는 날짜도 아니고 모레라는 날짜도 아니에요. 그냥 다음에 주겠다. 모든 기대에 부풀었던 마지막 일이 끝나는 시간, 좌절감과 분노와 그런 원망을 가지고 돌아서야 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안 불러줄 수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봤어요. 한 달에 4, 50만 원씩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4, 50만 원의 월급을 안 줘요. 밀려서 그 다음 달에 주는 게 아니고 안 줘요. 그것도 4, 5개월씩 안 줘요. 그리고 달란 말도 못해요. 역시 잘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 돈을 안 주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사업에 썼다는 거예요. 4, 50만 원을 기대하고 학원비도 줘야 하고 또 먹을 것도 사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돈을 자기의 다른 사업에 쓴다고 4, 5개월씩 밀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안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장로님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추수꾼이 말하지 않아도 추수꾼이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다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이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려구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 사장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들리지 않느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도사라는 돼지처럼 이미 세상 욕심으로 가득 살이 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걸 시도해 봤는데 안 되네요. 제가 차가지고 왔는데 신명기 2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 시작. 그를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구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적어서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어서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의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세상이 닿을 때까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제 심판의 때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의 원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저들을 언제까지 놔두고 정말 우리의 아픔을 참게 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이 욕망의 시대를 어떻게 참고 견디어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농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처럼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그 농사는 그 스케줄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스케줄이 있습니다. 봄을 주시고 여름을 주시고 가을을 주시고 겨울을 주십니다. 봄이면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고 겨울이면 행복하네. 남진의 노래처럼 이렇게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스케줄을 내 마음대로 내가 봄에다가 바로 거두는 가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길이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추값이 엄청 비싸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포기가 10,000원이 돼도 먹고 비싸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농사의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욕망을 견뎌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러한 욕망을 이기며 견뎌내며 살아낼 능력과 그러한 힘이 없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힘들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처럼 참아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1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참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이분이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 그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이 있다고 했는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욥뿐이에요. 욥이 정말 부자였어요. 자녀들도 열이었고 소유물도 많아서 양이 7천, 뭡니까? 낙타가 3천, 소가 500마리, 나귀가 500마리.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부자였지만 지금 조금 전에 나와 있던 그런 사장님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생일잔치를 한 다음에는 혹시 잔치하면서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서 하나씩 들여다가 다 따로따로 제사를 드리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러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사탄들이 천사와 함께 나타나서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10명의 자식들이 일순간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키우고 있던 그런
양이나 짐승들은 전부 강도가 와서 뺏어갔고 종들은 다 쳐 죽였습니다. 일순간에 거지가 될 판이었는데 그 부인마저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결단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욥의 그 강한 의지와 그 믿음, 그의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노력을 우리는 깊이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기한테 오는 온갖 종기로 몸이 찢어지고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면서도 한마디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마디가 이겁니다.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버텨 나왔습니다. 힘든 분이 계십니까? 이 욥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옆에 계신 거죠. 그가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결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십니다. 복되도다 인내하는 사람, 복되도다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욥기 42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갑절이 뭐예요? 더블로 주셨다는 얘기. 흔들어서 주셨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어떻게 됐는지 10명을 다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참아내고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고난과 멸시를 다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으로 더블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젯밤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니엘 기도에서 박정욱 병원 원장님께서 간증을 해 주신 걸 봤어요. 의대를 다닐 때 불치병에 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교회를 다녔으나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는 다시 살아나서 이제 지금은 낙도 선교를 하시면서 섬들이 있잖아요. 섬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병원도 운영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만 소개하면 섬에 가서 이렇게 치료하고 노인들을 치료해주고 오는데 다 끝날 때 한 노인 와가지고 오시길래 치료 받을 거냐고 그랬더니 한 거 봐서 그랬더라고요. 화가 잔뜩 나타난 거죠. 무료로 이렇게 치료해주고 봉사해주는데 힘들어 죽겠지 싸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하는 거 봐서 엄청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 막 욕을 했는지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그 실수 때문에 엄청 울었다고 그래요. 혼자 화장실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는지 얼마나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얼마나 모멸을 당하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많이 펑펑 울었다라고 본인은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면 교회 청소를 하는데 그 집사님은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니 뛰어다니면서 그것도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짓고 일을 열심히 청소를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천사 같았어요. 나중에 제가 천사라고 했는데 그 집사님은 그 두 자녀 중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까지 와가지고 사모님까지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청소를 하고 다 남들은 그냥 청소하고 가버리잖아요. 놓고 그러면 그 청소도구를 다 분해해서 깨끗하게 다시 청소해서 올려놓고 그러고 퇴근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지하, 반지하라고 있죠. 반지하에 사는데 한 번은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 반지하를 좀 이쪽에서 큰 걸로 옮겼는데 햇빛이 들어온다고 자식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의사나 그 집사님이나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기 지금 야고보처럼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내가 가난하게 반지하에 산다고 해서 나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오히려 웃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웃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몰라도 돼 하면서 웃고 사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는 나는 분명하게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봐서 내가 봉사한다고 해서 나에게 정말 하는 거 봐서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도와주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오히려 내 자신을 반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4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이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과 괴로움과 아픔과 또 모욕은 그때 하나님께서 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곳에는 다시금 애통하는 것이나 우는 곡하는 것이나 또 다시는 우리 몸이 아픈 것이나 있지 아니하리. 모든 것이 없어지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행복하고 매일이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모르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수고너로 고생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성도로 이 어려운 세대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여기 부유한 자처럼 내 자신이 결국은 나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드시고 한 주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 하나 부르고 약한 나를 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만 날 구하게 날 볼 수 있게 주되게 하셨네. 호산나
내가 떠나야 할까 어디서 계시는데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으리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